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거죠. 알아갈 때 이 안다 하는 체험이잖아요. 체험, 야다, 그죠? 체험도 알아가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서로 느끼고 만나가 사랑의 교제를 나눴을 때 그게 진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자, 새 언약 다시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보고 자,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옛 언약이 무엇인가, 그렇죠? 새 언약 알려면 옛 것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깊은 관계가 있다. 당연히 알아야 되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새 언약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옛 언약은 뭐냐? 첫 번째 언약이다. 첫 번째 언약.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것이 무험할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으니까 당연히 둘째 것을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말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 거예요. 흠이 있으니까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언약은 무엇인가? 그렇죠? 자,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나? 자,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에 다 뭐였어요?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거든요. 21장에 보시면 제사에 대한 언약, 규례, 그다음에 도둑질을 했으면 어떻게 규례하고 여자가 시집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서원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규례와 율례들이 다 적혀 있어요. 21장부터 23장까지. 그걸 다 모세가 받아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백성에게 다 낭독해 줍니다. 24장에. 자, 2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준행하겠습니다. 자, 뭐예요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12제단을 쌓고 또 12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불러가지고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탁 뽑아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쫙 뿌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거 어기면 죽는다. 왜요? 그쵸? 피로서 맺는 언약이니까 죽는 거죠. 항상 언약은 그 당시 언약은 죽음이 따라요. 죽음이. 양도 죽고 비둘기도 죽고 다 죽어요. 예수님이 뭐요? 피로서 맺는 언약인 거죠. 자, 이것이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니 나옵니다. 이 잔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맨날 하는데 이 언약을 모르고 성찬식을 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것만 맨날 울고불고 생각하지 이것이 새 언약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언약식 사실은. 새 언약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언약 때에 안 지켰던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식을 확실하게 체결하시고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중보자. 중보자가 뭐예요? 중개자. 쉽게 말해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그죠? 부동산 중개인처럼 그죠?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딱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누굴 필요해서 중보자가 그 중개자가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자기 도장 찍어요. 내가 이제 언약을 체결한다. 당신과 이 사람 사이에 중개인으로서 언약을 체결한다. 딱 확인하고 도장을 딱 찍어요. 그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피로서 언약식을 딱 자기의 피로서 언약을 정확하게 맺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뭔가 볼게요.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르실 때 8장 8절 히브리서 보라 나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함으로 언약을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보지 아니하였다. 자,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이것이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 31장 34절까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와요. 31장 32절에 네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죠? 언약을 깨트린 거죠. 못 지켰다. 이거죠. 못 지켰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래 지켜라. 피를 뿌렸는데 못 지킨 거야. 그래서 언약을 깨트려진 거죠. 지켰으면 복을 받겠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받겠죠. 그래서 당연히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뭘 주신 거예요. 네? 당연히 못 지킬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못 지킬 뻔히 아시니까. 그럼 죄를 지을 거 아니야. 못 지킬 거 아시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죠? 언약을 이렇게 그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그럼 뭘 주세요? 그래서 제사 드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길을 들어주신 거죠. 소 잡고 양 잡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나와서 대속죄일까지 수시 때때로 와라. 자범죄든 아니면 뭐 속건죄든 부시 중에 지은 죄든 더 나가서 너희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죠? 그렇게 죽어서 도피성까지 만들어주겠다.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넣어주신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 33장에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르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죄용 다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다 알게 해주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하셨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것은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법을 그들의 세우게,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다.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밑에 줄에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지만 지키지 못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까 했듯이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에, 마음에 넣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못 지켰으니까. 지키기 위해서 생각에, 마음에 넣어주겠다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원래는 돌판에. 그 양피지에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 마음에 기록해주겠다는 거죠. 자, 단순히 양피지에 있고 돌판에 있으면 머릿속에, 기억은 언제나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은. 맨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광야 20년, 40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 옛날 다 영화를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자, 그래서, 그렇다면, 속에, 마음에, 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 중요해요. 자,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르하니라. 그렇죠. 첫 번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우신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언약을 세우세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인데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분명히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준 게 있어, 안 준 게. 자, 뭐야, 안 줬냐? 보긴 보았는데 다 잊어먹은 거야, 아들이. 그쵸? 돌아서면 잊어먹고, 하나님이 어쩌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냐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없으면, 그렇죠. 안 새겨지게. 마음에, 이 생각에, 이것에 말씀이 안 새겨진다는 거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자, 그렇다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그것이 뭐예요? 그 밑에 왔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가 없어요. 그냥 기억 속에 있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보혜사하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보혜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이 안 나. 근데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성령이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그이시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고린도서 2장 13절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영으로 깨달아지고 영으로 알아지고 그래서 이 영의 신령관이 새겨져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성령님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어떤 것이고 이것을 다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인 일들인데. 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은 마찬가지. 이사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또 계속 이야기하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자 28장 26절도 이르시되 이 백성은 가서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뭐가 없어서 성령이 안 계시니까. 결과적으로 첫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누가 안 계셨다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안 계신 거죠. 물론 구약에서는요 특정 인물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렇죠. 사사, 선지자, 모세, 제사장 임하셔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셨어요.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만민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시는 거죠. 만민에게. 그것도 부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다 새겨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쉽게 행할 수도 없고 늘 그냥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자, 뭐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구약처럼 성령님이 잠시 머물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 올라가셔서 자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실제적으로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죠. 자,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6장 26절. 새 영을 너에게 쏟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렇죠?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새 영. 거듭난 영. 새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죠. 자, 굳은 마음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렇죠? 자, 부드러운 마음이 어디에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내가 지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13장 18절 바로 나오죠.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배우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거예요.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 무슨 땅이? 좋은 땅이 좋은 땅. 말씀 듣고 깨닫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인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시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리고 밑에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율법과 규례, 즉 규례와 율법, 율례와 규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누워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새 언약에서 약속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 거예요. 네. 성령을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8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율례도 행하게 해주시고 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자, 옛 언약은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삶. 이게 옛 언약의 삶이죠. 자, 아무리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해도 말씀을 행할 힘과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옛 언약의 상태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상태. 단지 뭐만 있느냐? 성령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의지와 성실과 노력은 다 있어요. 인간적인 지정의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요? 인간적인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 차서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그러면 첫 번째 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너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 의지하라? 계속 제사 지내라. 예수를 의지해라. 양 잡고 소 잡아라. 그리고 뭘 기다리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 예표가 아니라 참된 그림자가 아니라 다 그림자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 예수가 오시다는 믿어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라 있게 하십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고 어렵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율법을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런데 우리 로마 7장 7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거죠. 법이 있어야, 그죠? 죄를 지었는데 뭔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죄라 하는 것을 법이었으면 죄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지나가. 근데 횡단보도 빨간불은 지나가지 마세요 하는 법이 있으니까 내가 법을 어겼구나.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법이 없으면 죄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탐심이었구나. 이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제가 죄이라 하는 것을 살아나고 나는 뭐요? 나는 죽는 거죠. 왜? 죄의 정죄함을 받아 죽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대의 손을 통해 베푸는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라고요? 모학선생.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자신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을 착각했지만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그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아무리 율법이 좋아도 아무리 거룩한 율법이라도요. 깨끗하고 뭐 이렇게 좋게 하락하는 율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 율법이다. 칩시다. 아무리 그 율법이 있어도 내 육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사. 우리 영을 다시 살리사. 이런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냐? 내가 내 영을 주고 내 새 마음을 주고 새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 사항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 뭡니까? 지정의.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그 인간적인 의지로서는, 생각으로서는, 마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뭐였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의 본성의 힘,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 바로 영생이죠. 새 언약은 우리 안에 말씀이 성령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니 그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마음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렇다면 더 나가서 이때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즉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자, 로마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하니까 내 말씀이 들려오는 거잖아요. 자, 영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영은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들어요? 살아있으니 당연히 듣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영은 당연히 듣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말도 안 되니 말도 안 돼. 당연히 들어야지. 그러면 죽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느냐고요. 당연히 듣는 거죠.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걸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으로 바라보는 거죠. 듣는 것도 영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새 언약은 단순히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을 주는 언약을 넘어서서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경륜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경륜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언약을 주신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창세전의 경륜이 먼저인가요? 새 언약이 먼저인가요? 당연히 새 언약이 먼저가 아니죠. 경륜이 먼저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보니까 얘가 안 되겠네. 구약 애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 1장 8절 아까 읽었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넘치게 하사 그 뜻을 비밀히 우리 알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로 하나 된다는 의미다. 마치 헌법으로 국민이 하나 된다는 이야기 같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줄을 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바로 위에 거.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된 존재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도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심으로써 몸된 성도들을 머리로서 다스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누군가가 말을 해야 몸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시하는 거죠. 마음으로 지시하든 말씀으로 지시하든 뭔가 지시하는 지시, 그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친구를 사랑하라. 용서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친구를 용서하라. 그다음에 그런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해서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계획이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안에 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여요. 7장에 7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단락에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때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못 보죠.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죠. 재림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쟤들이 12자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 안에 오신다고요? 그들 안에 성령을 말려 그들 안에 오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병자를 고쳐라.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음과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진짜 삶이죠. 자, 새 언약은 결국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의 삶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영이 죽은 최초의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지의 문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게 씨는 뭐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임마누엘. 영원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일 핵심적인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단락에 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삶의 원리가 인간의 본성, 육신의 힘으로 사는 애뜬장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곧 뭘까요? 사랑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품은 오직 주님의 마음인 사랑의 성품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1절 이제 다 됐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려 원합니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았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나도 그들 안에 있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은 삶의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으로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왜 아이를 낳으셨어요?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아이 낳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낳으셨을까요? 사랑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다 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게 다예요. 사랑으로 살자, 이게 다예요. 내가 너희 다 주었다. 아버지는 자식이 이미 다 주었어요. 언제요? 마음으로 다 주었죠. 죽기만 하면 다 아들 거로 다 유산이 넘어가잖아요. 이재용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이건희 끝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갔으니까 상속세를 4조씩이나 내잖아요. 그걸 받잖아요. 왜 줘요? 무엇 때문에 줘요? 이재용이가 뭘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뭘 그렇게 아버지의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고 수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헌신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원들 중에서. 그죠? 근데 그 재산 이재용이 다 줘요. 왜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다 주니까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배로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고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말미암아 낳으셨으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사랑하며 살자. 근데 그 사랑을 몰라. 자식들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알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을 알고 또 내가 받은 내가 너희 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라. 그 외에는 없는 거야. 사랑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성취되어 사는 삶을 주시는 복들은 무엇인가? 자,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루어 주시죠. 그렇죠?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예수께서 36장 27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또 모든 더러운 것과 질병, 가난,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고 생활에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의 삶을 없애줍니다. 자, 에스겔 36장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운이 너희에게서 닥치지 않게 하고 나무 열매와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를 다시는 지근의 욕을 여러 날에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환경이 에덴과 같은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고 그렇죠. 자, 에덴과 같은. 에덴은 뭐예요? 에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하였고 다툼도 없고 악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상태가 에덴 상태죠. 하나님은 타락 전에 에덴과 같은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주신 거죠. 가정 천국,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의 천국, 내 마음의 에덴.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에덴, 교회가 에덴. 그죠? 풍족하고 하나 되고 싸움과 다툼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에덴과 같은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새 언약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인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은 뭐로 살아가요? 영으로서 영으로. 율법 조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똑같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으로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되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다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죠.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며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고 그 사랑에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크신지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이잖아. 이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마시려고 조금이라도 보고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으신지 결론적으로 사랑을 알아.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다 주시는 거죠. 자, 마누라가 아니면 부인이 남편이 왜 서로의 것을 공유하지 않을까요? 왜 서로의 것을 다 주지 않을까요? 진짜 서로를 사랑하면요, 니께 내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죠? 다 내 거고 다 네 거예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런 사랑이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좀 불가능해요. 네? 네.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막 진짜 불붙는 사랑이 이미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불가능한데 사랑하면 가능해. 할렐루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 현재적으로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계획하셨고 경륜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 모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였고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네 씨를 약속하였습니다.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 모든 율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 예수님과 머리와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